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또 전 세계는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전 세계 인류를 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된 자들이 더욱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 확진자의 수가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왜 왔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류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복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줄 수가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영적인 복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 1400년 기간 동안 한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히 사용하신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들이 수십 명이 되지만은 또 오랜 세월 동안 기록했지만은
한결같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역사적인 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또 신약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유일하게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보내심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목표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시대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시대다 또는 교회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된 저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요, 교회의 마지막 시대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육신의 안목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 또 영의 세계, 영적 이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이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참 이성적으로 볼 때에 이성적으로나 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기사라든지 또 뭐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허황된 그러한 소설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 나갈 때는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상실한 그런 인간들을 그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길과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그 절차와 방법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도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우리 12월 25일 성탄절로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부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생겨날 수 있고 또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 해서 아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초림의 예수님은 젊은 나이인 33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신랑 삼아 살아가는 이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때가 되면 심판주로서 그 마지막 때,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코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주님은 그 마지막 그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것부터,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성막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성막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성막 1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류 첫사람을 두어서 그 에덴을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인류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바로 에덴이라는 말이 주듯이 기쁨의 기쁨 또는 즐거움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즉 기쁨의 정원이다 또는 울타리가 쳐진 낙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성소의 땅인 에덴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살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류는 타락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내려오며 죄가 온 인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죄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것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이 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죄는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 모두는 이 죄의 오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이 죄로 부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열이 나거나 그리고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첫 사람이 죄에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류 첫 사람의 그 죄가 전가되어 내려오는데 꼭 유전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전병은 그 조상 때부터 있는 그 유전병을 갖고 있는 내력을 갖고 있는 그 집안에서는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첫사람이 지은 그 죄가 그것이 유전병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였고 그 심판대로 지옥으로 멸망당할 그런 존재로 인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 아래 놓여 지옥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상실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심판 아래 놓여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하여 기쁨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인류를 향하여 절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일생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결국은 지옥밖에 들어갈 곳이 없는 인류를 향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일생에서 영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첫사람이 살았던 그 에덴의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 되시는 생명의 주요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성령님의 시대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각자의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모두를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으로 회복시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부된 교회들을 이끌고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천년 왕국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들에게 왕노릇 하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래 첫사람이 죄 짓기 전에 살았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가 된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과 같이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인생을 변화시켜 천국길로 되돌림, 곧 에덴을 상실한 인류의 모습을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물론 인류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최대의 영적 타락의 시대요, 영적 절망의 시대요, 영적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쓸쓸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처럼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팽배되어 있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주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지옥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모든 원죄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곧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성막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번제단과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제 성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죄를 해결받아야만이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도 이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그들 자신의 죄를
항상 씻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함부로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 영적인 번제단, 영적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믿을 때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의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범죄를 씻어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장소로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모든 이 기물들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북쪽에 놓여 있는 이 떡상, 진설병, 그리고 남쪽으로 나와 있는 이 금촛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와 시은자, 이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그 말씀들이 이 성물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거하시다 이 말, 바로 장막을 치다 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이 법궤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뜻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구약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제 그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몸에 임하셨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 몸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상실한 오늘 인류에게 먼저는 구약 백성들에게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이 예표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의 성취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의 기쁨을 상실한 인류에게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태초에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우리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